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들을 확인을 잘 해야 돼요. 복음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이제 충분한 이해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이런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해서 이 지식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낸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게 지식보다도 더 크고 강한 것들이 바로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요거를 이제 이걸 His Love라고 하고, His Love라고 지식을 이제 우리가 Understanding. understand.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His love,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이게 크냐 할 때 사랑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있을 때 교회를 하면서 이 글을 썼나요.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니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와 같으니. 그럼 잠깐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러면 어디에? 앞에서. 그러면 앞에서 간단히 기록한 게 뭐냐? 그리고 1, 2, 3장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신령한 복을 주는 것이 계시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방인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 이것을 뭐라고?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계시.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곧 신령한 복이, 여기 신령한 복이 뭐냐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4절.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4절에서는 천지 창조전에 이방인들 어디에서 택했다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계시다.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 그 다음에 거룩, 흠이 없게 하는 거룩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요게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이다. His love는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여기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거룩과 흠에 대한 이 두 가지 단어를 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여기에 보면은 택하신 이유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왜 택했냐?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시의 내용인데 보세요. 5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게 주목적이죠.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근데 나중에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6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3장으로 가보면 3장에 10절 요게 이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방식이 이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럼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 통치자. 이거는 영어로 unseen ruler.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자들 이런 unseen rulers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권세자 통치자들과 권세 ruler authority authority 그러니까 unseen 보이지 아니하는 이게 하늘의 통치자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돼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는 이제 사탄 마귀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악의 영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로 이제 가봐요. 고린도전서 여기에 참고로 이거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게 3장 10절도 표시해 놓고요. 3장 10절을 표시해 놓고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서 14장 이 부활論정에 관한 이야기. 부활. 부활과 관련된 게 15장도 있죠. 15장. 네. 15. 자 여기 보면은 몇 절을 보셔야 됩니다. 45절 한번 읽어봐요.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14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15장에 이제 15장에 부활 우리가 부활을 논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부활을 이루고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일들을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여기 보시면 35절부터 쭉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아니하겠고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사실이 어떻게 이제 교회의 부활과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씨를 이야기해요. 씨.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죽지 않고 살아나듯이. 네. 그 다음에 사람도 역시 다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38절에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라 사람 육체, 짐승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 각기 그 종류별로 몸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르듯이 부활한 이후의 모습과 서로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앞에서 쭉
물고기의 형체를 설명하고 뭐 형체 몸에 대한 여러 종류의 형체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썩지 아니한 것으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몸이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씨가 땅 속에 들어가는데 썩은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 몸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씨 뿌리는 걸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썩지 않을 나라로 들어간다. 그걸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요. 삼청천을 갔다 와서 하늘을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 하고 나서 이런 계시들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 그러면 영의 몸은 뭐예요? 이게 우리 전사님이 갖고 있는 이게 진짜 몸이 아니라 이게 육의 몸이고 영의 몸은 다르게 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으면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도 맞물려 있다. 하나의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들이 멈추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부모를 통하여서 사람을 우리가 낳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이 살다가 일정 기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들이 계속 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모든 나라를 바칠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다른 거를 가져오면 찾기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장 54절만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들이 나타난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0절로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래서 이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주님 앞에 12절에 보면은 주님 앞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계시의 경륜을 받고 다시 자신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상황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내고자 하는가가 14절에 나와요. 14절부터 쭉 나와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는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여기 보면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to understand 이 지식이라는 이 개념 쪽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으로까지 같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으로 아는 것이 완성되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이제 교회 지도자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뭘 만들어내시고자 함이냐?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신령한 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게 된다. 이런 기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뭐 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다. 그럼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이다. 그것이 이제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3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3장 1절로 쭉 가서 계시로 3절에 계시로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해서 앞에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줬는지 3장 1장 1절에서 쭉 봐자. 그러면 1절에서 창세전에 이방인들을 택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 아들이 되게 한 이유가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세사함을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된 거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에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야 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면 하늘과 땅에 대한 부분, 하늘과 땅에 대한 통일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했죠. 첫째 아담,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뭘 하느냐? 살려준다. 무엇을?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바울에게 계시로 줬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보면 11절 10절은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든 일을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바 영광의 천성이 되게 하면 됐다. 13절에 가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신께서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또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제 쭉 설명하는 게 계시의 지극히 중요한 이 계시의 내용이 전체가. 네.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가지고 말하고 하는 이야기가 2절부터 좀 나오지만 2장으로 가면은 우리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결국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 보면 이 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원 전체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전체를 우리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고린도서를 좀 읽어오시면 좋아요. 고린도서를 부활장과 관련돼서요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 15장부터 읽으시면 되죠. 여기 부활장, 네, 그 1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네, 그 1절에서부터 11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 그 다음에 29절부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34절까지 연결되어 있고 35절부터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런 부분. 이렇게 몸의 부활을 뭘로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부활을 말하냐? 썩을 것으로 썩고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하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45절에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이었다, 영이시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40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모습이 서로 다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41절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친다.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부분들로 그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관련된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의 풍성함과 영광스러움 더욱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박준호 강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영광을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했을까? 수고하셨습니다. 30분 하려나?